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휴거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오늘 또 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추수란 말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육신적인 추수는 이제 가을에 오곡백화를 다 걷어들어 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긴 겨울밤과 나날을 위해서 음식을 미리 다 저장해 놓고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모아서 창고에 넣으십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모든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곡식들은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않아 가지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기보다는 불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와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불에 떠나는 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진비 교회에 이와 같은 영적 추수에 알맞는 이 영광의 휴거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휴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는 이 제목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휴거 복음을 맡기시고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의 휴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양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시대의 징조에 그냥 밀려가지고 각종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용서의 기쁨의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막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억압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휴거의 영광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참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먼저 때를 따라 먹여야 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지금은요 영광을 맞이할 준비할 때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책임을 종들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으로서의 경고의 나팔을 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제 졸라 레빗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지난 주일에 이 파수꾼에 관한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을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은 경고의 나팔을 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파수꾼으로서의 경고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서 휴거의 영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있다가 휴거되지 못하면 모든 그 죄값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휴거의 계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종을 만나가지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양육을 통하여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이룬 과정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요, 큰 목회를 한 것도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며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사역이 힘들며 이 파수꾼의 사명이 왜 인기가 없고 외로운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또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참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교회를 성장해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풍토에서 사실 누가 많은 싸움, 고난, 역경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때에 맞는 메시지나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간사, 부정, 괴계를 부려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이슈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혼동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영적 테크닉을 뭘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테크닉이 지금 노하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늘 누구에게서 영광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인다는 게 참 구름 잡는 일같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이 심각한 이슈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양식과 경고의 나팔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고 또 인정받기가 힘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기피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갖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또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경제적인 위협을 각오해야만 됩니다. 물론 목회가 경제적인 위협을 각오해야만 됩니다. 이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들은 참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일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녁에 그 건물에서 이 청소하는 작업으로 그 목회에서 주는 이 사례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래요. 또 북쪽에 또 스노무시 카운티의 어떤 목사님은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사모님이 열심히 또 뛰십니다. 그래서 목회에는 참 경제적인 위협이 다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목회를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 휴거가 곧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해봐요. 왔던 성도도 그만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인 위협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휴거의 영광의 계시를 풀어놓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생과 힘든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슨 누를 끼쳐가지고 돈을, 부를 축적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밤낮으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누를 끼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참 이 휴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경제적인 위협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일을 해보면 아유, 목회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일하면서 목회를 하느냐.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도 빵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여기서 걸립니다. 오직 못났으면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도 막 손수건만 대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이 휴거의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자꾸 달라집니다. 교계의 풍조도 달라집니다. 가만히 그 영적인 교계의 풍조를 보면은요, 어느 때는 뭐가 참 인기했다가, 제가 과거에 일반 목회를 할 적에요, 목사님들의 관심이 그럽니다. 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하는 게 이슈입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배웁니다. 우르르 모입니다. 그래서 뭐 셀 조직을 해야 부흥이 된대, 무슨 상담을 잘해야 부흥이 된대, 뭘 해야 부흥이 된대 해가지고 테크닉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려면 이것까지 각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이 마지막 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은 종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의 그 사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켜봐야만 됩니다. 종말을 지켜봐야만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 이것을 견디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나타낼 것을
각오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한 자들의 행실이 성도들에게 참 지켜보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휴거의 영광의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마지막 때 휴거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의 혹은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델이 됩니다. 패턴이 됩니다. 신앙 자세의 길잡이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종들의 걸어가야 할 세 가지의 모델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굳이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정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제가 설교에서 다 봉독을 해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게 하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으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슈가 아주 분명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종들은요 많은 성도를 거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 이 정치인들 보면은요 전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내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상하, 양원, 또 주지사, 또 워싱턴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 타코마에 있는 KWA 대한부인의 무슨 행사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명자 선교사와 같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작년과 금년 새에 시민권을 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모이는 축하 장소입니다.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오한나 권사님 또 미국 시민권을 따셔가지고 어제 축하도 받으시고 또 이 컵하고 미국 국기를 담은 이 기념품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영주권 받은 사람하고 시민권 받은 사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직장도 같이 가질 수 있고 얼마나 다 있겠는데 단 한 가지 이 시민권 받은 자만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9지역이가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자기 표 마시니까 거기 한 220명이 왔는데요. 전부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정치인들의 좀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막 자기를 팝니다. 인기를 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적마다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대 하면 글로 막 쏠리고 저것이 저렇대 하면 절로 쏠리고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조가 교계까지 들어옵니다. 이걸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건물,
보이는 사람들 모임이 점점 이것들을 기쁘게 하는 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풍토였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우리에게 큰 권면과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혹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선 복음 증거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두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얻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길이라는 이 확신이 분명합니다. 이 부족한 저도요, 이 확신이 없었더라면 벌써 이 휴거복음 제쳐놓고 일반 목회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야 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만약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휴거의 복음은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드려야 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신앙은요, 재림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재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재림의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해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한부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특권은 시한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시한부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날 다 내놓아야 돼요. 청지기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만 돼요. 시한부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또 청지기는 계산하는 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안 믿는 국가에서도요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정감사팀이 지난번에 이 시애틀에 와서 시애틀 영사관의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다 감사합니다. 돈을 쓸데없는 데 썼는지 엉뚱한 데 썼는지 의심적인 곳에 썼으면 그것을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이 안 믿는 사회에서도 계산하는 날을 준비합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컴 텍스를 계산합니다. 4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에는 2003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세금 낼 것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계산한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상에서의 국정감사나 인컴텍스 이 계산은 다 끝이 납니다. 사라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의 감사는 계산하는 날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 앞에 설 적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는 이 계산하는 것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물어볼지 모릅니다. 또 말세에 교회는 종말 복음을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때에 맞는 양식을 풀어놓을 때인데, 이때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휴거가 있고 난 뒤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 밑에서 해야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허용합니까? 목숨을 내놓아야만 됩니다. 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풀 서포트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과 함께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면 이 땅에는 무서운 7년 환란 가운데서 제한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숨어서 해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영영표를 안 받고 해야 되니 무슨 수로 합니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시대의 징전안에 어제 바이오칩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 미국의 1센트 동전 있지 않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 그 얼굴 모습이 있는 동전보다 더 적은 조그만 쌀만한 이 베일리 칩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특별히 양로원 같은데 치매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환자 방에서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환자들 찾는다고 난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베일리 칩을 환자에다가 딱 차가지고 건초를 넣으면서 가다 보고 있습니다. 아, 250 환자가 어디로 갔나 나중에 보니까 저 동안 뒷돌 쓰레기통 뒤에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디 가는지 이제 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자동차를 보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랬죠.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차가 기름이 안 나오니까 막 엔진이 멀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 차에 요즘 나오는 on-air 시스템, 무슨 스타, 언스타 프로그램. 그런데 그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이 위에 보면은요, 언스타라는 마크가 있어요. 이걸 자기가 이제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농촌을 가다가, 눈길을 가다가, 요즘 막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번 시애틀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눈 많이 와. 아직도 지금 이쪽에는 눈이 안 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길을 가다가 차가 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치가 있는 자동차의 언스타 그 프로그램에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요, 이것이 위성을 타고 올라가지고 제너럴 모드면 제너럴 모드 회사의 컴퓨터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사는 누구의 차, 페더럴웨이에 살고 있는 전문 목사 차가 지금 어디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청할 거라는 정확한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행차가 막 거기에 출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걸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지. 일단 성령과 함께 교회가 없어지면은요, 이 땅은 모든 것이 그동안 말로만 이루었던 것이 척척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자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적인 때가 있습니다. 또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동기는 간사나 부정이나 회개, 그리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피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인기나 평가나 의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이 청지기의 사명, 특별히 때를 따라 나누어지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에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직에 대한 강조점이 충성에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강조점은 온화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휴거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모와 같이 희생적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도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위를요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순하게 부드럽게 썼는지 모릅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데 상당한 조심성과 유연성과 희생적인 사랑과 이것을 총 동원해서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옵니다. 젖 달라고 옵니다. 그럼 유모가 젖을 줍니다.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애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유모가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머리를 쿵 친다든지 하면 애기는 더 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휴거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그 참 자기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희생적인 사랑과 인내와 유순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젖주는 유모는요 자기가 먹은 영양분을 애기에게 줍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는 그 유모가 준 젖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모가 탈나는 음식을 먹으면 그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모들이 뭘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죠. 우리 더진비교회 점심 메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미역국 아닙니까? 그 미역국이 뭐 피를 깨끗게 한다는 그런 영양적인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유모가 먹어야 건강한 젖을 애기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휴거의 복음을 부탁받은 종들은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젖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계시나 어느 참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분별해봐도 맞지가 않는 엉뚱한 계시를만 먹여버리면은요 그게 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 젖주는 이로 하여금 아주 유순한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그 양식을 먹게 되면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이 희생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휴거의 복음을 전하노라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비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기를 적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생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아비가 되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는 이 아비와 같은 이 위치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영적 아비의 세 가지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일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그 주님의 오심만 기다리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가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일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다. 이와 같은 근면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해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실 아비는 자식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 본 중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만 됩니다. 또 옳고, 여기서 옳다는 말은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입니다. 율법의 의료를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의 과거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와 같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흠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흠을 보이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로서
가지를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의 언어를 보니까 11절과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늘 12절과 12절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아비는 자녀가 잘못되면 잘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권면과 경계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삶을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엊그제 저 벨브의 고등학교에서 아주 그 우수한 학생입니다. 18살 먹은 정보군이. 평소에 통합학교에 가서 한글도 잘 가르치고 미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 벨뷰와 시애틀 사이에 그 520다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신 자살해버렸어요. 아무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학생이 세상을 비관했는지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얻게 하여 사도 바울은 전 자기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주님 한 분을 우리의 생애의 근원으로 삼게 되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 바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 학생이 교회를 나갔는지 혹시 교회를 나갔으면 휴거에 대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진 걸 합니다. 우리는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휴거의 영광의 복음으로 경계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또 유모로서 유순하게 양육을 하는, 아비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마지막 때 휴거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할 부탁을 받은 종들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의 영광의 복음을 부탁받은 종들과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델을 잘 눈에 마음속에 새겨두고 많은 영혼들 주의 영광이 있도록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합당한 종으로서 상급과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영광의 휴거의 복음을 부탁받은 종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적 추수에 감사 주일에 이 시간까지 휴거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직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각오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순한 자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면하고 양육하고 경계함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